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변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미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미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이렇게 정리되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전에 얘기했던 것 같다, 뭐 이하 동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본 걸 또 봐, 읽은 걸 또 읽어, 했던 걸 또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또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동일한 사건을 말하지만 청중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권력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같은데 표현이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지금 이 재판장의 원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에요. 총독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이 심판 과정의 주도권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그리빠가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게 변명하기를 허락한다. 원래 베스도 총독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손을 드는 것은 공식적인 연설 제스처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이제 내가 말을 합니다.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행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복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복된 일이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당신은 유대 왕으로서 이 정도 내가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갖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비교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변호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귀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릴 때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짜증이 막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운동장에서 조회를 이렇게 전체 학생이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짧게 한다고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고 5분, 10분 계속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했으면 한 1, 2분 하고 끝내면 좋은데 또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면 애들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할 거라, 저 사람은 이 정도 말할 거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만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끝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이 조금 길어지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 있는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 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자기 과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10대 때부터 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역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어릴 때부터 사셨던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이 지역에 사는 분은 한 학교 동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조금 지나면 그 사람 누군지 알죠? 제가 누군지 그 사람 잘 알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1.5km 반경에 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 살았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어떤 가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나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1세기에 그 중세가 지나면서 중세가 아니라 중간기를 지나면서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세 개의 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한 파를 더 치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세 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 율법서만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어떤 학파였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서와 선지서, 예언서 뭐 이거를 다 통달하는 그 구약 성경 전체 타라크라고 얘기하는 그 토라를 포함한 뭐 네이빔이라든지 뭐 케투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 성경 전체를 믿는 인정하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에스네파라고 하는 것은 극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모여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엄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 계율을 지키는 정성을 다해서 엄격한 생활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할 때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얘기할 때나 지금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서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소하거나 재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당신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나도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그 소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그 소망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망, 그것은 당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건 다른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럽니까? 24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심판 재판장의 그 자리, 변호의 자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 갖고 사두개인과 함께 뭐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를 고발하고 지금 이방인 권력자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부활 소망이 확실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부활 소망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이 부활 소망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면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지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거 잘못된 거다. 너희들 우리한테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이 소망이고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소망이 우리 신앙의 축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그거를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근데 한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좀 성공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뭐 그러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곧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계속 하나님 높이까지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바벨탑 사건 그 다음 11장 다음에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제단을 쌓은 건 어떤 돌로 쌓게 됩니까? 벽돌을 만듭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거는 그들이 벽돌을 만들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벽돌과는 다른 벽돌이지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높이도 엄청 높죠. 제단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람 키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탑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곳곳의 모양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때로 이렇게 너무 과한 예배의 그런 어떤 리소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막 그 예배 가운데 막 안개가 막 뿌려지고 환한 조명들이 막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막 뿌려지고 스포트 막 가운데 비치고 근데 좀 그럴싸해요. 뭔가 막 뿅 하고 막 신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성경 가운데 예배는 그런 식의 예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더 좀 감동스러운 예배를 연출하고자 뭐 의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거창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돌을 갖다가 올렸고 그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그 제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여기가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그런 말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문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딱 핵심적인 질문을 탁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들 말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를 믿지 못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궁극적의 배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원초적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창조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이 믿겨지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거를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가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했어. 그때 우리가 반문하는 질문이 뭐냐? 그게 가능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도예요? 내가 생각할 땐 저거 불가능한 건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입장,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속에서 저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한이 있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공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울 일이겠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 가두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신만 믿으니까 창조도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과거에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창조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자기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인간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격분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그 많은 일은 곧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했다. 해당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 격분하여서 외국 성까지 쫓아가가지고 박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나의 삶이 이러이러했다. 이 많은 일을 했다. 왜? 부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았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많은 일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그 사람은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저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리더자로서 참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일해야 됨이 분명해요. 근데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 많은 일을 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의 해방이고 어디로부터의 자유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의 동기, 그 목적, 결과,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만약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인 거죠. 달라진 게 없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진 게 있을 텐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달라지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은 만큼 달라집니다. 믿은 만큼 변화되어져요. 믿은 만큼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부지런해요?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최적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 4번씩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금식할 수 있어요? 11조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양념까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참깨를 이렇게 샀어요. 그럼 참깨에 11조를 떼요. 고기를 샀어요. 고기에 11조를 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은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한 건 과연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를 고소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다. 그런 대적자였던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도 내 말을 못 믿겠냐? 내가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났던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부활 소망이 맞고 부활 신앙,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그는요,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위임을 받고 누구의 보냄을 받고 오게 된 겁니까? 보통 그 나라의 어떤 위임, 권한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그걸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이 신사도 운동으로 인해서 사도직이 지금도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사도라는 말을 쓰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대제사장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메섹에 갔어요. 근데 다메섹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바울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르심, 세상의 어떤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도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이 보낸 자로 살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탄이 보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증과 증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못하십니까?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망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바벨탑을 쌓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게 되고 그 부활 소망 안에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보내시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사도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에 깊이 새겨주시고 세상이 보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내심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